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삶이 첫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과 작전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 우리의 직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직업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 부르심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달란트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것과 그냥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닥쳐지는 대로 일을 하는 것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업이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나에게 있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불러주신 맡겨주신 그 은혜 그것이 사실은 더 크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작동되어지고 작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크고 작은 이런 소임들, 이런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든 노예 생활하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인생길을 통해서 또 그리고 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각 지파와 각 가정마다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짓고요, 또 성막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면 헌당식을 하죠. 이렇듯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 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겸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막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때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똑같이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이렇게 가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으라. 이것은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악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위선적인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온전한 것, 바른 것, 정확한 것, 이렇게 새로운 것, 이런 것이 물건이든 물품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바른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사함받고 속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역을 제사장들이 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물로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나올 때도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물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죠. 처음에 이 물은 이제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의식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물로 씻김을 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죄사함의 이 은총, 회개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얻고 이런 정결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 이 물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 죄를 발견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제사장 의복이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지어 입도록 하셨던 그 옷을 준비해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 그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은 중요합니다. 이 옷은 중요해요. 노예들, 종들은 이렇게 아무런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신분, 하나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취했던 모습이 뭡니까? 그 아들은 종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인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도 자기는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배만 부르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슬만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처마 밑에 그런 잠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환영하고요, 입 맞추고 울면서 먼저 했던 것이 뭐죠? 그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들로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이루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새 옷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던 그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 새 사람의 옷,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늘 덧입고요, 그것이 늘 완비되어졌는지 준비되어졌는지 늘 확인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어주고요,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 왕, 선지자들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을 부어서요,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그에게 제사장 된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직분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권세가 그 제사장들에게 임하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임하여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일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원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소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하나를 세울 때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 디렉션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은 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다 행했듯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다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세상 가운데, 또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그 소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가 늘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불신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며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